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을 지켰고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사실 미국에서는 원래 5월 둘째 주일날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미국 버지니아주에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학교 교사였다 그러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늘 가지고 살다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기리는 날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정부기관, 입법부 등에 계속 편지를 보내서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버지니아주 의회가 가장 먼저 어머니 날을 공식적인 휴일로 이렇게 정할 것을 입법화했고 마침내 1914년도에 윌슨 대통령이 미국 전체에 5월의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이 어머니 날 혹은 어버이날의 시작입니다. 또 이 날을 시작하게 했던 그 안나 자비스가 자기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인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어머니 날에는 이 카네이션을 다는 풍속도 생기게 되었다고 하죠. 이 어머니 날이 점차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어서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오늘날 미국과 마찬가지로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만 5월 8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956년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는데 그 후에 72년도인가 어버이날로 또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국가적인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때보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생각해야 되는 귀한 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를 알고 사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실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아가서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탄식하셨어요. 이사야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거기 감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는 기쁨과 보람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되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그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못 깨달은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감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었고 아래로 땅에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되고 감사해야 하는 은혜는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부모님의 은혜는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며 내 삶의 의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존재하게 만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이제 추려서 10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10계명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처럼 효도를 강조한 종교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 중 출애굽기 21장 15절이나 신명기 21장 18절, 잠언 30장 17절 같은 말씀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특히 패륜의 죄를 짓는 자는 사형시켜야 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지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이전의 조선시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다른 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더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매일 술주정이나 하고 그렇게 남봉처럼 살면서 속을 썩이던 자식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고굴하고 온갖 격식을 차려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해마다 꼬박꼬박 제사를 잘 모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참 효자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효도입니까?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물론 조선시대 근간이 효도, 충성과 효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효자들도 많이 있었죠. 훨씬 더 많이. 일부만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셔서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는데 제사 때마다 온갖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빈다고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다 헛되고 불일 없는 짓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런 헛된 혹은 위성적인 거칠에 또는 귀신을 섬기는 잘못된 행위는 걷어치우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진정한 효도를 하도록 가르치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유교식의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 혹은 추모 예배를 드림으로 더욱 참되고 영적인 효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후로 또 수천 년 지나 예수님 오신 후 신약 성경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효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대표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효도를 받아야 할 분들이 많고 또 효도해야 되는 그런 연령의 성도님들은 저 빼고는 다 정말 효도를 잘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만 하면 되는 설교인데 우리 모두가 다 교육적 차원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또 성경적으로 올바로 잘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효도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참된 효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옳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따르는 당연한 일이며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보아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평생 많은 관계 속에 살지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이 관계는 평생 동안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존재하고 지켜져야 되는 인간 도리의 기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쩌면 도덕이나 윤리 이전의 본능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정말 본능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라면 따지기 전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편을 들고 감싸주지 않아요. 저희 때는 훈련소 6주 마치면 마지막 날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이 면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 훈련소 연병장에서 장병들이 마지막에 그 사열하고 행진하는 걸 참관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이제 훈련소 마치는 날 그 행진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연병장에서 절도 이렇게 착착착착 줄 맞춰서 행진하면 참 보기 좋아요. 근데 대열 가운데 발을 못 맞추는, 그렇게 훈련하고 제식을 했어도 못 맞추는 병사가 하나쯤 있기 마련이에요. 저희 소대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손하고 발이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니까 손이 맞으면 발이 틀리고 발이 맞으면 손이 틀리고, 그 친구 때문에 온 소대가 참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날 그 부대에도 한 병사가 발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그 병사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한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저 많은 군인들이 한 달 동안 도대체 뭘 훈련한 거야? 우리 아들 빼고 다 발이 틀리잖아. 어머니는,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일지라도 자기 자식은 무조건 사랑의 눈으로 보고 편들고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본능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은 자녀라면 누구나 또한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나머지 인간관계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됩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의 대리자요, 우리를 양육하신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효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배운 자녀들이 장성하여 못 배운 옛날식의 부모님께 논리적, 합리적으로 따지고 불순종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나아가서 부모 순종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편지의 내용이 비슷해,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순서까지도 비슷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지난 어버이날에 말씀 묵상하셨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때에 나타날 모습들을, 이 세상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도 거기에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말세에 나타날 인간 타락의 악한 모습들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도 위에서 말한 그런 악한 것들과 똑같이 나란히 열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이러한 말세의 악에 빠지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어린아이일 때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그런 순종만이 아니라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설령 부모보다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효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옳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 부모 공경도 순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독교 효도는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효도와 부모님 공경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윤리의 바탕이 되는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한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6가지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들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돌에 새겨서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지켜 준행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효도를 가르치는 말씀을 아까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했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여기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 두 자세가 자녀의 효도를 나타내는 자세인데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종은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공경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자세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자연히 순종하는 행동이, 순종하는 삶이 우러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만 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외식이고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그냥 순종하기 때문이죠. 혹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한다고는 하면서 정작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공경 또한 헛된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공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공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밭에 나가서 오늘 일 좀 해라 했더니 큰아들 예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그 앞에서는 아니요 나 다른 할 일이 있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공경과 외적인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과 순종이죠. 여기서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말은 아주 무겁다는 그런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명사로 쓸 때 히브리어에서는 이 우리 내장 안에 이 장기 있죠. 그 중에 간을 가리키는 말하고 같다고 해요. 간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렇게 귀중한 간처럼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라는 뜻 같습니다. 부모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보시고 존중히 여긴다. 그것이 바로 공경의 어원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효도입니다. 이와 같이 효도의 마음은 부모님을 아주 중하게 여겨서 귀하고 중한 분으로 그렇게 여겨서 공경하고 또한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를 부모로 모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공경도 순종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이렇게 중히 여기고 높이 여기고 존경한다는 뜻인데요.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조건을 갖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죠.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든가, 사회적인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든가, 훌륭한 일, 선한 일, 올바른 일, 좋은 일을 했다든가 할 때 그를 칭찬하고 이렇게 높이고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특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그런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부모가 나에게 펑펑 돈을 대주고 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학벌이나 지위가 어떻든 부모가 특별히 좋은 일, 무슨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을지라도, 또는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무조건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는 것 한 가지가 이유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경은 부모님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효도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이 부모님 공경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효도는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인격의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까? 말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죄라고 했습니다. 아까 본 디모데후서 3장 그 말씀에 말세가 되면 인간 세상에 나타날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또한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효도의 마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효도에는 약속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오직 5번째 기록된 이 계명만이, 이 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다 그냥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 그냥 지키라, 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계명에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 나와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첫 계명이자 유일한 계명이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 복입니다. 장수한다, 그리고 잘된다, 형통한다. 이 형통한다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합니까?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 그 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에 또 더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형통의 복을 또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실제로 성경에는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형통의 복을 받은 좋은 모범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이죠. 이삭은 사실 여러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또는 요셉처럼 야곱처럼 어떤 그 많은 내용은 삶의 어떤 내용은 없어요. 단지 이삭이 한 일 있다면은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 그리고 우물 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모든 재산이 번식되게 하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순종의 사람 이삭의 형통한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형통의 복을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효도와 믿음은 사실 분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 있는 성도는 효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듯이 또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효도를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